물어볼까요? 꽃이 좋으세요? 열매가 좋으세요? 저는 꽃도 좋고 열매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꽃을 더 좋아하실까요? 열매를 더 좋아하실까요? 꽃은 보기에 좋고 열매는 먹기에 좋습니다. 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 그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항상 허무한 인생을 비유할 때 꽃에 비유를 해요. 그죠? 꽃은 시든다.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꽃이 활짝 이렇게 피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은데 시든 꽃은 볼품 없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200번 정도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오죠.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열매를 더 중시하는데 어떤 면에서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는 책,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보면 1장에 열매 맺는 나무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열매는 가만히 보면 은혜입니다. 그죠? 이 열매 맺혔어도 이 여러 가지 기후가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후가 받쳐주는 것이 은혜죠. 지금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고 강릉은 물이 없어서 생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성경 속에 보면 은혜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 가을이 감사로 가득 찬 그런 가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게 막 넘치는 것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특별히 감사와 연결시켰습니다. 오버플로우, 영어로 오버플로우라고 말하는데 넘친다, 넘친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버플로잉 워터, 물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뚝이 넘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4편 5절에 보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넘치는 물, 넘치는 물. 그런가 하면 이사야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넘치는 시내 overflowing stream 넘치는 시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overflow 되니까 넘친다 넘친다 차고 넘치는 은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것에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가을철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종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서신서의 여왕이다. 조금 초기 바울의 신학을 보면 좀 거친 부분,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좀 완숙한 경지에 이르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좀 무르익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완숙한 초대교회의 신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에베소서,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죄송합니다. 사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멋있는 곳이에요.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랜드 캐니언 가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세상에 무슨 광야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사를 쏟아내는, 그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 사실 기구를 타고 그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쭉 이렇게 돌면 참 좋은데 저는 기구는 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대한 신학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캐내면 캐낼수록 그 속에 새로운 신비가 드러나는, 그게 바로 에베소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에베소서에서 탁월한 것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 다니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서 쓴 것인데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깜깜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 보면 이 편지가 좀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풍성한 은혜를 편지받는 사람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놀라운 편지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서신서 속에 12번 나와요. 이거 안 놀라는 게 놀랄 일인데,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 감옥 속에서 은혜를 연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영광이란 단어도 8번 나오고요, 충만하다 이게 7번, 풍성하다 이 단어가 5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속에 은혜, 영광,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들이 꽉 차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감옥 속에서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세상에 거기 갇혀서 막 분노에 치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말하고 풍성하다, 그리고 또 충만하다, 이런 단어들을 연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를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게 1장과 2장에서 다루어지고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3장과 4장의 핵심 단어는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5장과 6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동안 넘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 여러분, 5장과 6장의 키워드는 승리입니다. 승리. 자, 3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죠. 구원, 그리고 성장, 그리고 승리. 오늘 첫 시간,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1절과 2절이 본문인데 뭔가 좀 말문을 여기 위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속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암시되는, 그 주제가 암시되고 있는 표현이 이 짧은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이게 바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잠깐이거든요. 세상에서 그 사람 참 잘 됐네, 그렇게 찬사를 보낼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포지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행복해지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선포한 것, 사도로서 선포한 것,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넘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에페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터키, 투르키에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닐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잖아요. 그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그게 바로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썼고 고린도서를 쓰는 등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서신들을 여기서 집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중심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아주 중요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맞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회람용 서신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도 같이 읽어야 할 책으로, 편지로 보낸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또 신의 사본,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본에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번역본 RSV에도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표준 새번역에 보니까 1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페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렇게 괄호 처리를 해놨습니다. 괄호 처리. 그러니까 원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신 것이든 아니면 회람용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회람용 서신이든, 중요한 건 우리 시대, 다시 말해서 신기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써주신 편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편지라고 본다면 이 내용 표현 하나하나가 느낌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인사말이에요. 내용이에요. 자, 이 인사말에서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해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로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절대 모세의 사도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나는 율법의 사도가 아니야. 왜? 그 당시에 모세의 사도가 너무 많아요. 율법의 사도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들은 아예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바울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그런데 그 싸움이 결국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에 종이나 사도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 그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충분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탐욕의 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쫓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것들, 누구 앞에서 내놓아도 떳떳할 만한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 쓸데없는 것들이더라.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고 막 박수 쳐주는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배설물. 그게 그까짓 게 뭔데? 그런 것들이 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이념의 사도들이 득세하는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의 사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 참여, 정치 참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유튜브를 찾아서 열심히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야지 이념의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잘못 이념의 사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뒷전으로 밀려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이세요. 이념적으로 나오고 색깔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 교회는 정치 색깔로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날 이념의 사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사도권 때문에 시비거리에 휘말리고 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사도 자격 없다 하는 소리 들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직접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은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조금 뻥인 것 같은 측면도 있는데 조금 너무 좀 심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하여튼 바울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도 목사 되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됐다고 주변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그럽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급할 때 저를 찾더라고요. 지들이 급할 때는 찾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 목사를 불러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마누라가 하도 야단을 쳐서 안 나가면 밥 못 얻어먹을까 봐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막 부르신 거예요. 계속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생기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마음속에 땡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게 바울에게는 권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잘 임명장을 안 드립니다만 매년 새롭게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떤 임명장 받은 것을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세상에 임명받은 사진이 거실에 쫙 걸려있고, 임명장 받은 것이 거실에 잘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임명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날마다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집사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세워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선포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아멘. 네. 좋은 건 줄은 아셔서 평소에 아멘을 안 하던 분도 아멘을 하시네요. 좋은 거 맞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옆에서 그러세요. 예, 그러시군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말하는 사람도 신나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아멘, 아멘. 내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터지면요, 아멘이 참 쉬워요. 아멘이 참 좋아요. 아멘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좋은 거예요. 보람이 넘치는 은혜, 이건요 사도가 누리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한 자, 그런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saint, 성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자. 여러분, 우리는 성자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성자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내가 성도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성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 놈자자를 써라. 사실은 같은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수준은 돼야 성자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용감하게 순교했던 사람들, 또는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집중했던 사람들, 남다르게 빛을 남긴 사람들,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님, 성 프란치스코, 또는 마더 테레사, 뭐 그 정도는 돼야 성자, 성인,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 그런 거예요. 성자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수도원에서 평생 지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남다른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거룩한 성도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치열하게 막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툽니다. 잘 싸우는 교인들입니다. 싸움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율법에 강한 자, 약한 자, 그들이 또 갈등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성도들끼리도 소송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던 사람들, 자기가 사도 자격이 없다고 바울을 막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총 56번이나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56번이나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도들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막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손주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걔네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도 이제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지들이 미국에서 뼈를 묻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애들 태어나는 순간에도 한국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사역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한국에는 하지 않아서 걔네들은 제 손주지만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행동도 별 차이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가 신분이 바뀐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중이라 그랬어요. 과정 중이다. 과정 중이다. 아직도 공사 중인 현장에 가가지고 무슨 아파트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헷갈리죠. 정신이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공사 중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장 21절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족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데,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면, 또 앞으로 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 마지막으로 평강이 따를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 값없이 얻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거. 무슨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다 은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바로 모든 것이 은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1장에서만 9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164회가 나와요. 164회. 좀 놀래주세요. 164회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마치 해방구 같은 곳이에요.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압제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질러도 편안한 곳, 따뜻한 곳,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것이 막 다 짓밟히는 것 같아도 아름답게 꽃이 피는 곳,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별천지 무릉도원 같은 곳, 온갖 유혹이 있고 박해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곳, 안전한 곳, 그리스도 안.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시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속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동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라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강은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평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이 주차장이랍니다. 회사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 차에 잠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달콤하대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샬롬이고요, 우리의 육신이 안녕한 것, 건강한 것, 그게 샬롬이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없는 것, 서로가 서로를 좋게 보는 것, 그게 샬롬이고요, 나라나 민족 간에 전쟁이 없는 것도 샬롬. 좀 포괄적이에요. 그걸 다 담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것. 주님이 그 자체가 평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피스메이커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꽃이 피고 평화가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이후도 평화, 십자가 지신 이후도 평화, 막힌 담 다 허신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